입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참 만만하지 않죠? 예? 참 사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우리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며 힘을 얻도록 합시다. 약해진 영성을 강하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의 표제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서 궁궐에서 나와 광야에 생활하면서 쓴 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참 성도로서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다윗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살면서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과 공경에 시달려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한 장소에 머물러 쉬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번 저것을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러니까 모두가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광야 생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힘들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딛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황폐한 땅과 같아서 정말 그곳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목마름도 그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생수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적의 필요와 육체적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영성이 강하면
딛고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강하게 해서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첫째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노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의 순간에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때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라고 하는 사모함과 갈망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영적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도, 군사에서 막사에 있을 때에도, 성체의 높은 장소에 있을 때에도,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새 힘을 얻고 정말 다시 용기를 가졌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려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의 목마름이 마치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경험이 있죠? 은혜를 받았을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품이 너무나도 그립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신세한탄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때 그 순간에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 예배를 이렇게 사모합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권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육체적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위엄을 강조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그 위엄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장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는 50%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을 이 자리에 드러내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그 표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인 곳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또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갈망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옆에 분이 물어봅시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민집사님, 사랑하셨죠? 해봤죠?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얼굴이 밝아지잖아. 사랑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맞으면 아멘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상사병 한번 걸려봤어요? 저는 상사병을 한번 걸려본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상현이가 저희 집에서 있다가 지 엄마가 화요일 날인가 전화 왔어요. 아버님, 서울에 어린이집 자리가 나서 상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려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11시에 예배드리고 데려가니까 인사해야 될 거냐. 상현아, 잘 가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어린이집 잘 다녀.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제가 서재에 이렇게 앉아서 상현아 안녕,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앞에서는 얘가 꼭 하는 액션이 있었어요. 그거 탁 타면 애가 말도 못하는 게 계단 쪽으로 가더니 하는데
아니 거기 섰으면 걔가 그게 하는 소리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한 보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이게 상사병이로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본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품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예배를 이렇게 사모했던 것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근거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그 사랑은 내 생명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받은 은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의 인자하심이 상실되어져 갈 때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넘칠 때에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에서 낙심해져 나갑니까? 주의 사랑에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고난이 더 풍요로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더 큰 풍성한 풍요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알아요. 내가 예배를 통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새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온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의 남편이 현재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삶을 살아왔어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보면 진정 메시아이고 주님 같으신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을 회피하고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물을 길어갈 정도로 그렇게 남들과 완전히 외면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동네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동네로 뛰어 달려 들어갑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들 와서 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자신의 환경을 이겨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자,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저릴 때에 아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굴욕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든지 나뿐만 아니라 밤의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정도로 사모하고 앙모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다가 못된 놈 만나가지고 도망가겠다고 막 하다가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만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늘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생각을 했으면 잠자리에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렸다는 거,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낮에도 주님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왜 외우고 또 외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은 확실한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 확실한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메마른 사막에 시들어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기가 막힐 일일 텐데, 가장 내가 믿고 귀하게 여겼던, 또 그릇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담대한 어떠한 자신감을 가졌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을 할 때에 유다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밤이 짧았을까 길었을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불안한 밤이었겠어요. 바깥에서 짐승의 소리라든가 바람이 불러서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여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불안하고 고달픈 마음이 참된 안식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고달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프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개를 이렇게 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1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1시간의 잠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럴 때 내가 지치고 공고한 나의 육신과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 7절에서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주의 날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어린 병아들이 놀다가 위험을 느낄 때에 자기의 어미의 닭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신앙적 기본 자세는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말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얘야, 형님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소리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군인들이 저기 있고 이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싸우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이 저 골리앗과 지가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주변에서 다 말리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사울 왕도 용사였는데 지금 군대에 들어올 정도가 안 돼서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온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그걸 말리다가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뭘 걱정입니까? 전에도 곰과 사자와 싸워서 내게 이기게 하셨는데 저놈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성이 떨어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 그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